오늘 읽은 이 룻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첫째, 룻은 여자죠.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고 바로 이 룻기 이렇게 두 권인데, 에스더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후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온 민족을 구원한 그 애국자요 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뭐 별로 유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정의 일을 충실한 정도. 그런데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모압족이라는 것이 이들은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모압족은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라, 에돔과 애굽은 3, 4대 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모압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게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평생에 모압이 형통하거나 모압이 잘 되도록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한다면 이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꼭 빌어야 되는데,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잘 되도록 구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족이라고 하면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국가의 여자, 그것도 과부가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잇게 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 룻기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고난의 땅이죠. 자기에게는 고향도 아니고 아주 천대받을 것을 알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룻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통받게 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제 모시려고 온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이제 룻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고, 성경의 모든 학자들은 룻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할 때 한마디로 기업을 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업이 무엇이며 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은 우리 직장 뭐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한자로 터기자를 써서 땅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비뽑기로 자기의 분깃을 뽑았습니다. 이 분깃을 바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깃 땅이 정말 기업이 아니고요. 진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업입니다. 그렇게 볼 때 기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고, 세 번째가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맨 먼저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죠. 이 생명이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두 번째 기업입니다. 세 번째가 땅입니다. 이 창세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숨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신 땅 에덴까지 빼앗겨버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 그것이 기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죠. 생명을 얻게 되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아직도 우리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업이 진정한 원형이고 그 모형으로 이 세상 역사에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이미 입은 거예요. 그 생명만 입은 것이 아니고 과거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애국에서 모든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민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기업의 회복이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이제 기업의 회복이 끝나는데 지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교회 시대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그 가나안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그 땅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봐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땅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것도 시간으로 가야 됩니다. 노예의 어떤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시간으로 시간이 바뀐 거죠. 시간이 훨씬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얻을 것이 공간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르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거나 또는 돈 주고 팔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았다가 또는 샀다가 주인한테 가서 다시 물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이 무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다시 무르는 거예요. 그 계약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지불함으로써. 그래서 무른다는 단어를 우리에서는 가알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주고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에요. 형제가 종이 되었을 때 돈을 주고 그 형제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가알이에요. 빚을 탕감시켜주는 것, 가알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되찾는 것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내 형제의 피를 내가 대신 복수하는 것도 가알이라고 합니다. 복수도 하지만 또는 아들 없이 죽은 그 형을 위해서 동생이 들어가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른다는 것은 급비도 해당이 되고요. 죄를 대속하는 것, 대속한다. 이 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단순히 땅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했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무른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특히 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고 그 다음에 관계고 그 다음에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그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오미가 자기의 땅을 팔겠다고 내어놓았다 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갔을 때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 팔고 갔습니다. 팔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땅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팔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죠.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물을 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 누구에게 이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권리와 의무는 같은 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권리냐, 무엇이 의무냐 할 때 이 여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고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고엘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 영원히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영원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것이 과연 권리냐 의무냐 봤을 때 오늘은 여기서는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 의무예요.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의무가 있고 또한 한편 그것은 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 우리 세례교인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교인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냐. 근데 그 권리가 알고 보면 의무고요. 의무가 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을 무르는데 그 기업 무르기의 원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희년입니다. 왜 무른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첫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파는 것이 없습니다. 땅을 판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땅을 파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모두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죠. 지금 팔았다고 말은 하지만 판 것이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 그 땅을 쓸 수 있는 임대권을 준 거예요. 사용권을 준 거죠. 그러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뭡니까? 무른다는 것도 역시 그 사용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무르는 고엘이 되지만 이 보아스가 산 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기간 동안 희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가집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이제는 그마저도 다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년 제도의 모형이 바로 땅을 무르는 겁니다. 희년은 언젠가 지금 작년이 희년이었으면 앞으로 50년 후에 가야지 희년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 희년이 오지만 희년이 올 때까지 내가 그 땅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권리를 사서 내게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물려주면 그 권리가 아직 50년이 남아있지만 내게 그 권리가 오는 거예요. 이 땅 무르기는 희년을 조기에 실천한 희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자기에게 와서 내 땅을 사라고 자기 숙부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멜이 땅을 다 팔아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내 땅인데 우리 아버지 땅인데 내가 다 팔았으니까 내가 대신 좀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땅을 사는데요. 땅을 살 때 정서를 2개를 만듭니다. 2개를 만들어서 한 개는 원래 이제 정서를 2개, 땅 문서를 2개를 만들면 하나는 성전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토기에 보관을 합니다. 성전 창고에 보관하는 문서는 봉인을 해버립니다. 아무도 못 보게. 영구 보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그 법원 등기소에 여러분 사시는 집들 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법원 등기소 가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본이 자기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있었죠.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봅니다. 그렇게 영원히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희년될 때까지 묻어두는 게 성전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또 그냥 일반 토기에 담아놓습니다. 일반 토기에 담아놓는데 50년이 되기 전에 이제 이 희년을 오기 전에 땅을 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누구나 보는 증서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리거나 무효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면 땅의 권리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 친족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게 먼저고요. 2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찾아갑니다. 성전에 가서 증인들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성전에 들어있는 땅 문서를 달라고 하는 거죠. 봉인된 문서. 해서 찢어버리거나 불태워 소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봉인된 것을 뜯어가지고 소각시키지 않으면 일단 내 권리처럼 내가 누리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는 시차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그 혈액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성전 창고에 봉인되어 있는 그 봉인을 뗄 때에 그 기업이 완벽하게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누가 그 봉인을 뗍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5장에 계속 봉인을 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었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그 인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 인을 떼고 나면 그 안에 서류가 어떤 서류입니까? 이 땅이 네 땅이 아니라는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봉인된 서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떼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다 찢어버리시는 거죠. 영원히 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이미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룻기는 바로 희년과 관련되는 가장 귀한 성경책이고 또한 땅을 모르는 것, 기업에 관련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룻이 그냥 효도를 너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은 굉장히 귀중한 성경입니다. 왜 토지 문서를 성전에다가 보관합니까? 토지 땅 문서라는 것 성전에 보관한다는 건 참 거룩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보관될 만큼 귀중한 것이 이 기업이다. 이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자기 지파에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흐트린 사람들, 역대 왕들이 나오는데요. 왕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 할 때 이 땅 문서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땅 문서는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사고 누구에게 줄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법이 들어오면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자기 소유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아합이 죽은 이유도 나봇의 포도원을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땅을 억지로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버리는, 그러니까 바알법이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업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왕을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보아스와 룻은 어떤 사람이냐? 룻과 보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보아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싶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족의 기업을 누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룻은 자기 남편 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겠다는, 여기서 기업은 당연히 아들도 포함됩니다. 생명이 포함됩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오직 하나님의 기업, 일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남편의 기업, 보아스도 자기 친족의 기업, 기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만나는 순간에 바로 알아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도 지금 저런 종학들이 많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 중에도 좀 나이 든 분들이 제법 계시거든요. 제보고 중매해달라 그러면 저는 그냥 절대 안 해줍니다. 무조건 이력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력서를 다 써오지 않으면 제가 중매할 수 없죠. 말만 듣고는.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력서를 보낸 지 오래됐는데 왜 아직 중매를 안 해줍니까? 제가 이제 룻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매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이 딱 되는 순간에 나와 같은 사람이 나를 바로 알아보게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 찾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맞지 않는데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아도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되면 중요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노총각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룻을 알아보고 룻을 아내로 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늙었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이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말로는 둔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둔깃은 제일 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롯이라고 합니다. 라. 우리 복권을 라트리라고 하잖아요. 그 제일 뽑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한 방에 좀 쳐달라고. 매일 와서 금식하고요.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1년, 2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절대로 복권 당첨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다는데 왜 복권 당첨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어떤 응답 주시냐면 얘야 복권 사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권을 사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웃었지 않습니까?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말로는 우리 속담에 있죠. 통심은 대풍 나오고 파심은 대풍 난다고. 우리는 말로는 진화론을 안 믿고 우리 창조론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은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데요. 우리의 행동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나는 심은 거 없이 하나님께 큰 것 거두려고 하는 것, 그거 전부 다 진화론입니다. 어떻게 아메바를 심었는데 그게 사람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 욕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심고 큰 것 거두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은 사실 큰 것 심지는 않았어요. 귀한 걸 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남편의 기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업을 이어가려고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어가려는 그 작은 생각이지만 그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업을 주셨어요. 단순하게 비교해도 보아스의 기업과 말론의 기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뿐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고요. 또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성경책의 이름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심어도 하나님 큰 것 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사실은 나간 거지만 작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원어는 요벨이거든요. 요벨, 주빌리가. 하나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희년이니까 50년 만에 다 회복하니까 너무 기쁘죠. 기쁘기도 하지만 양의 뿔을 양각 나팔을 둔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세요. 오시는 것은 이제 원형이고요. 예수님 미리 오셔서 이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었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원형이 오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기업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땅에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땅이 저는 많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얻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거기 교동문에 읽었죠. 그의 소리가 밖에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 모든 것을 걸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기업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와 또 땅에서 비록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